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친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잡히거나 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그 은혜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심겨졌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단순히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것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자체만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를테면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 그것이 더 초점이 될 것입니다. 앞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인생살이에 그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으로 다 보란듯하게 어떤 승리의 결과들을 다 얻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11장이 쭉 그 믿음의 기록들이 쭉 있으면서 11장 36절 이하에 그 앞에서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36절 이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믿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결박되고 옥에 갇히는 시련,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방황하고 학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는 믿음의 담대함도 있고 그 담대함 때문에 즉각적인 승리를 얻을 때도 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연단받는 것,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소망 중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히브리서는 이 전체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사실은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다양하게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다름박질입니다. 본래 달리기 하면 빠르기를 이제 겨루는 것이지만 이제 여기 이제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거리보다는 좀 장거리 다름질,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라톤 같은 겁니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체력의 소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불가피합니다. 오래 뛰는데 체력이 소진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체력이 소진되고 숨이 가빠오고, 그런데 계속 뛰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왜 이런 경주, 이런 달리기에 비유했는가?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자 이제 신자가 겪어야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고통이라는 것,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서 감당하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겪어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그분 자신이 이 경주를 뛰었고 그리고 이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완주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달리는 동안에 말하자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고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희망에 가득 차고 꼭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현실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을 경험하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고 그리고 슬픈 일들을 만납니다. 내 자신, 내 형편을 바라볼 때 낙심, 불안, 슬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힘들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함께 걸어가도 각각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그저 자기 관심거리만 주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택적인 이 지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구나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본문 그 앞의 내용을 조금 보고 결론부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핵심된 권면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절 내용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 여정에서 그 경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그래서 질병 같은 것,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일까요? 관계의 어려움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분명 고난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듭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게도 되고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 때문에 흐트러졌던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정리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게 하는 그런 동기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 교제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싫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과정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환경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죠. 우리가 싫던 좋던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고난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해는 뭐냐 하면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도하게 무거운 것, 무거운 짐. 이를테면 낙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이제 현실에 닥치면 어려움을 느끼죠. 겪게 되죠. 그래서 각오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제 각오가 없던 때보다 사실은 더 심한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처음에 이제 그 각오를 새롭게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각오를 할 때는 그 각오를 하는 게 어려운데, 각오를 했는데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우리가 새 마음을 먹어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못난 모습, 또 어떤 성숙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실망, 낙담, 그런 것들을 지나쳐서 이제는 다 포기하죠. 뭐 새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됩니다. 이 무거운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그 각주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표시에 보면 거리끼는 것,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스스로 거리껴서 신앙 안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율법 조항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내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틀을 만들고 그 형태를 자꾸 쫓게 됩니다. 내 스스로 자꾸 강요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제 가능한 한 어떤 싸움을 대부분 하느냐 하면요, 물론 이제 그 경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가능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만듭니다. 신발을 가볍게 만들거나 운동복을 가볍게 만들거나,
자기가 쓰는 이 운동 도구를 가볍게 만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동작 하나하나까지 쓸데없는 힘 가지 않도록 계속 훈련합니다. 무겁게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든 그 운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볍게 하는 싸움을 합니다. 가볍게. 오늘도 가볍게. 내가 어디서 힘을 빼야 되는가? 그 싸움을 매일 하는 거죠. 무거워진 몸을 가지고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스럽게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몸에 달고 경주에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죄란 결국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주에 나선 사람이 펄럭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무거운 건 아닙니다. 무겁지는 않은데 마음을 분산시키죠. 계속 뭐가 펄럭펄럭거리면 집중하지 못하게 되겠죠. 죄가 그런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에는 즐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해서 그게 뭐 무시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죄에는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서 즐거움이 없는데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즐거움이 우리를 올가매죠. 펄럭펄럭거리는 그 옷이 자꾸 팔에 감기는 것처럼 자꾸 불편한 몸을 만듭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어딘가 걸려있게 만드는 것, 그런 게 죄입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죄의 수학 공식이 있더라고요. 더하기 이렇게 해놓고 죄는 문제를 자꾸 더한답니다. 그래서 죄된 방법을 쓰면 쓸수록 자꾸 얽히고 복잡해진대요. 빼기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죄는 힘을 뺏는답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의욕이 빠지고 무력해진다는 거죠. 곱하기 표시를 해놓고는 죄는 아픔을 곱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죄된 생활이 어떤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깨고 난 다음에 아픔은 훨씬 더 큰 거죠. 이전보다 더. 나누기. 죄는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이웃을 나누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족도 쪼개지고요. 죄가 들어오면 친구도 잃고요. 결국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찢겨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벗어버리라. 무겁게 만드는 것, 얽매이게 하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만 한다면 사실 우리는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벗어버려서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 탓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나오죠. 제일 먼저는 남을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할 어떤 희생 양을 찾게 되죠.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좀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는데 이게 결국은 그러느라고 나도 상처를 받는구나, 이런 걸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남 탓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다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죠. 이게 남 탓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심각해지면은요, 이게 자기 혐오, 자기 수치, 이런 것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데 그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탓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좀 미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남 탓하거나 내 탓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이 모든 과정이 신앙 안에 있으면 다 어떻게 인도를 받게 되냐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의미 없게 고난당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신앙 안에 있으면, 신앙 밖에 있으면 이렇게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삐죽 나오고 저렇게 삐죽 나가더라도 이 어디로 이렇게 모아져요.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점점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들, 의미들을 추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그 힘든 고난을 지금 통과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오는 자리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는, 우리를 고난에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고 그 과정을 또 통과하는 거죠. 그 과정이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가르쳐줘서 받아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인내로서 감당하는 긴 노력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경주를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그냥 구경꾼들이나 관람객이 아니고 증인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증인은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본 게 있거나 들은 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은 또 진실을 말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증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간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증거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또 자신을 지금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한 것,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증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돌이켜봐도 주를 바라보며 살아온 날들이 결코 후회됨이 없다, 그렇게 증거하는 이들이죠. 그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셀 수도 없이 까마득한 그 옛날 그 이전부터 주를 의지하고 따랐던 그 믿음의 증인들도, 그리고 이를테면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 또 믿음의 삶을 또 살고 붙들고 바라본 이들이 있죠. 그 모든 증인들의 증언은 한결같은 것이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동일한 증언을 하죠. 앞에서 그 결론부로 좀 미루어뒀던 내용 이거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삶을 우리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자, 그 뜻일까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그 믿음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실 분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 없이는 우리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 단지 그 주님을 모범 삼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내가 다른 데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내가 그분께 근거를 두고 있다, 내가 그분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분만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만큼의 그 크기의 믿음이든지 연약한 믿음이든지 이미 성숙해 가고 있는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 나는 그분 안에서만 내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멀어지는 순간 나는 넘어질 것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이탈할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죠.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 가는 거죠. 제가 하여튼 언제부턴가요, 찬송가 543장이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우리 삶에서 그냥 이제 찬송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서부터는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하기도 하고 병원 신방 가서 찬송하기도 하고 낙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함께 만나서 신방할 때도 이 찬송을 하고요. 이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고, 이 선명한 걸 우리는 종종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무슨 일에 포함되지 못할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이 되게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펼쳐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한 것이 되게 하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최종 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분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순종을 보이셨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셨습니다. 허다한 증인도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의 피곤한 손과 발을 또 어그러진 무릎을 또 일으켜 세워서 주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복된 생명을 이루는 길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고통을 겪으면 고통을 겪는 대로 그 상처와 그 고통은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억울한 마음 품고 주님께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현재의 동사일 수밖에 없는 것 기억하셔서 되어진 것 그냥 설명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십시오. 죄책감에 무거워하지 마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하는 그 삶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로 고개를 들으라는 거죠. 무겁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가볍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과 인내의 다름질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또 믿음의 결단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픔이 있고 또 체력이 다 소진되는 고통과 위기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마라톤과 같은 긴 믿음의 여정인 것을 순간순간 놓치고 그저 빨리 결과를 얻고자 했던 미숙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 속에서도 무거운 것 지고 가는 것 때문에,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부터 가지신 그 뜻과 목적하신 것들이 우리 것 되게 하시려는 그 과정으로 긴 신앙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낙담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런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앞을 향하여 신앙의 다름질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믿음 가진 것, 그것의 결과, 그것의 보상이 뭐냐고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